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알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날 한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알고픈 그 열심으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쌓여 내게 신앙이 되고, 이것이 쌓여 내게 능력이 되고, 이것이 쌓여 나를 보존하는 힘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려고 애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진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담아 주께 올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노년에 근심하는 일 없도록 마음에 근심도 없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로 이번 추석 명절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다 같이 모여 한바탕 웃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 없게 하시고, 힘든 사람들 없게 하시고, 위로받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사야 48장 말씀 볼 거고요. 이사야 48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상연에 한 달 남았네. 축하해요. 10월 18일 날 군대 가세요. 잘 준비하고 잘 다녀와요. 아직 작은데 일어서면 커요. 우리 동민이가 워낙 커서 다른 사람들이 좀 작아 보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다 커요. 48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느끼겠지만 이사야가 참 하나님과 많이 가깝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그분 생각을 이렇게 쉽게라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잘 읽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대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조영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이래저래 얘기들이 참 많아요. 뭐 잘못된 얘기들도 있겠죠. 뭐 사람인데 잘못한 거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조용기라는 한 인물이
대한민국에 만들어낸 일이나 어쨌든 교계에서 한 일들 또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이었는데 뭐 잘잘못이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에 우리가 좀 박수 쳐드릴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분만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읽어내며 그분을 비난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대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이 한 것처럼 보였고 바른 소리 탁탁 해대고 그리고 왕 앞에서도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해야 될 소리 하는 사람이니 이사야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어느 강의를 듣다가 그 얘기가 마음에 확 닿았는데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잘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잘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잘했어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상 정말 좋은 사람은 잘되게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잘해주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되게 하는 사람은 좀 모난 소리도 하는 사람이에요. 서운한 소리도 하고 속상한 소리도 하죠. 왜? 내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사야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잘했어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이사야에서 계속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의의 하나님 말하거든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주목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46장부터 48장 보는 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해놔 볼까요? 46장 하나님의 구원은 46장도 동일하게 반복돼요. 우상들 제발 좀 믿지 마라. 우상들 그거 뭐가 좋다고 그게 뭐 할 수 있다고 그거 자꾸 쫓아다니냐 제발 그거 좀 쫓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걸까 난?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편법 쓰지 않나? 이럴 때는 요거 믿었다가 이럴 땐 저거 믿었다가 그게 우상이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믿기로 해서 하나님은 쭉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다가도 뭔가 좀 안 될 것 같고 요게 좀 될 것 같으면 요로 갔다가 그게 우상들이죠. 그 우상 제발 좀 믿지 마라. 그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2, 13절 읽어봅니다. 12,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거기다 줄쳐주세요. 그들의 정체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거기다 줄쳐주세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고 너희에게 고난이 있고 너희가 잘못되는 이유가 다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은 뭐다? 마음이 완악해서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이 악해서라기보단 그건 뭐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 그러니 너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며 정확한 표현을 쓰죠.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잘해주는 하나님 아니라 잘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채찍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이 약한 자를 배려해서 병든 자가 불쌍해서 아니요. 병든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는 거죠. 그 공의로움, 공정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우린 이렇게 정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애달아서 불쌍해서,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나로 하나님처럼 공의롭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잘 되라고 혼내시는 거고. 잘해줘 봐야 나중에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 의미 없으니까. 47장엔 바벨론의 결론은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죄의 악 속에 빠졌던 존재는 멸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은 보상을 받는 게 구원이죠.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악은 심판을 받고 선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심판이세요? 보상이세요? 예,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항상 선이에요. 나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보상받는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선은 보상을 받는 거고 악은 심판을 받아야 받아요. 그래서 멸망받을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죠. 10절 11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보죠. 당당한 거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 수 있어. 그걸 자신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최고야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였고 가장 큰 나라가 됐으니 내가 최고라고 말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다 알고 네가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절 바벨론의 결론은 이렇게 된답니다. 첫째 11절 읽어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재앙. 어느 날 갑자기 너희에게 갑자기 뭔가가 무너질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걸 갑자기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재앙이 임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근원을 알지. 왜 무너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면서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야 라고 말했냐? 근데 너 모를걸? 왜 무너지는지. 그게 그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다시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두 번째요. 동그라미는 악이 멸망받는데 첫째는 갑자기 뭐가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고 재산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근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하고 재산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원인을 몰랐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자꾸 손해가 나오는 거죠. 이득보다는 손해가. 나는 똑같이 장사하고 똑같이 일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던 일대로 그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대요. 그게 심판인 거죠. 손해가 끼쳐지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마치 모래가 흘러내려가듯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파멸이 홀련히 내게 임하리라. 거기다 동그라미. 그러니 순서가 그렇게 돼요. 재앙이 임하고 손해가 임하고 파멸이 임할 거래요. 어떻게 할 때? 심판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은 그렇게 갑자기 멸망할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해 버립니다. 어디서 누수가 됐는지 모르게 자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손해를 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사라진 이유조차도 지금도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재앙이 임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해도 안 되고 뭔가 자꾸 누수가 되는 것 같고 그건 경고죠. 그때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걸 막지 못하면 갑자기 손해만 나오는 거죠. 이득은 하나도 없고 내 삶 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뒤돌아보니 나라는 존재가 아예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져 버리는 무서운 일이 그게 바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만 얘기하면 이사야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회복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해야죠. 그래야 읽는 우리도 좀 신이 나고 계속 죽는 얘기 없는 얘기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게 이제 48장의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하고 착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행위 구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내가 착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구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 공의의 개념이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8장에 하나님의 새 일이 아까 읽은 본문이 되는데 9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를 위해서만 살겠다는 하나님의 공포가 아니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공의로우니 공의롭게 지금 판단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난 욕되게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세요. 내가 공의로운데 공의로 사람을 심판하고 공의로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겠냐. 그게 내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내가 너희한테 편애를 하거나 너희는 좀 봐주고 얘네는 혼내고 이러면 이건 편견 아니냐. 내 이름을 욕되게 안 하는 방법은 나는 너희에게도 공의롭고 저들에게도 공의로운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거기다 줄쳐서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있을 것이나 보존해 줄 것이다. 아까 심판은 멸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똑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타이틀은 똑같은 거죠. 이 사람도 고난이 있고 저 사람도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이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그 모습은 똑같을 거라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는 사람도 똑같을 건데 그들은 멸절되지만 너희는 보존될 것이다. 그게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뭐래요?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아 그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결국엔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니. 그렇죠. 거기다 줄 쳐주시죠.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대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기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걸 알게 될 거다.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보존하시고 공의로운 자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시며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1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간을 조금 잘 마친 것 같네요. 계속 이사야서 보면서 시간이 넘어서 좀 그랬는데
딱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건 뭐죠?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굳이 겪지 않을 고난을 사실은 너희는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만일에 한결같았다면 그 고난조차도 없었을 텐데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 안 괴롭히십니다. 변하니까 괴롭히시는 거죠. 왜? 잘 되라고. 잘해주는 분이 아니라 잘 되라고. 내가 한결같이 공의로우면 하나님은 그 공의에 대해서 지금 읽은 본문처럼 평강이 강 같게 하시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게 하실 거고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오늘도 들쑥 날쑥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의 대가다 라고 얘기하시되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영원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수요일 날까지 푹 쉬시고 목요일 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면 하나님은 내게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변하니 하나님이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이실 분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내가 한결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변심하시겠습니까? 내가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